사랑의 신호입니까? 배반의 신호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사랑의 신호입니까? 배반의 신호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앙생활의 내용 속에서 어떤 신호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의 표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빨리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신호가 사랑의 신호인지 배반의 신호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입양되었다가 16개월 만에 죽은 정인이의 양부모와 관련된 이야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정인이를 묻어준 목사님은 말합니다. 펑펑 울던 양부의 모습을 보고 사고사인 줄 알았습니다. 정인이 장례 7일째 양부모를 직접 만났습니다. 정인이 위해 기도해달라. 그들의 말에 처음에는 사고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5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양평 하이패밀리 사무실에서 만난 송기론 목사는 정인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부검을 해야 한다는 얘기만 들어서 불의의 사고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하이패밀리 안드레센 공원 묘원에 안장됐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송 목사 앞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던 양부, 사고사인 줄 알았던 주변의 사람들, 그러나 기도해달라고 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가정 폭력으로 아이를 처참하게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진행되면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양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으로 기도해달라던 양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에게 들켜서 불안하고 초조해야 하는 완전한 죄인이 돼서 송 목사 앞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미 부인이 구속이 되었으니 많이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 목사는 이후에 양부모를 더 이상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까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이 두 양부모가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정상적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 버렸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자료를 찾고 들은 이야기들을 살피다가 정말 충격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정인의 양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둘 다
목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봤을까요? 목사의 자녀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양한 자녀를 처참하게 죽였다고 하는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만한 가정의 사람들이 가장 마귀적인 모습,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잖아요. 답답했습니다. 목사인 양부모의 아버지 목사들을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을 이런 지경으로 양육했다면 교인들의 양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니까 생각하니까 답답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자라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위장되어 있는 그것을 방치했다면 교인들이 교인으로서 위장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방치했을까 생각하니까 답답했다는 말입니다. 가장 공들이고 가장 신경을 쓰고 양육했을 자녀가 이 모양이라면 그 나머지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면 참담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원하고 있었을까요? 추측건대 칭찬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하고, 재미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교회 생활의 현장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수단으로 바뀐 거죠. 도구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제게 다가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서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지금 시급하게 신앙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사랑, 그 사랑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가장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능가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도 안 돼요.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 딸과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방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 할지라도 방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말씀하면 내게 맞지 않는다,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십자가 이야기는 오늘날의 교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와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믿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대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되냐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금이 아닌 적당한 화평을 얻기를 원하고 집안 식구와 적당히 잘 지내고 싶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 지지 않고 적당히 편안하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 충격적인 모습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현장, 그 현장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달리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했던 세상의 수고가 헛것이 된다고 판단하면 십자가의 길을 결코 걷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인이 부모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교회에 다녔으니까 교인은 맞을 겁니다. 교회에 적을 뒀으니까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 아니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면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준비하라 하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단호히 세상의 욕심을 베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를 확인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제자라고 불리는 예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목숨을 걸고서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갔던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12 제자는 사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죽음도 불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가 죽음까지 겪는 그들이 사도입니다. 제자는 됐는데 사도가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싶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을 따라간 거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목회 생활을 한다? 욕망을 따라서 목회 생활을 하느냐? 자, 신앙생활을 한다? 욕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님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던 사람이 이 모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하는지 자신의 말씀이 금위에 놓고 결단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동원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 모습이요.
일본이 우리를 압제할 때, 일제가 우리를 압제할 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괴롭힐 때요, 우리를 침탈할 때, 일본인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그건 당연하다 진짜. 조선인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독립군을 잡는 데 앞장서고 괴롭히는 데 앞장서고 수탈하고 침탈했던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더 지독하고 못되게 자기의 조국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한 무리를 이끌고 오는 거죠. 내 뒤에 참 이런 세력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께 입맞춤하려고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는 신호라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제자의 모습입니까? 차라리 드러내놓고 나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난 당신의 제자로서 살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러면 좋은데 모습이 입맞춤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지금 입맞춤을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입맞춤의 포즈예요. 그러면 입맞춤을 언제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현 방식의 입맞춤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팔아버리기로 작정한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친밀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신호로 삼은 것이 예수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사랑한다는 입맞춤의 표현 방식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장면, 이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신하는 여러 경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고 많이 보았지요. 그 중에 유명한 배신이 있어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암살입니다. 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브루투스라고 하는 아주 친한 오랫동안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암살하려고 하는 무리 중에 보니까 그 브루투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외치는 소리예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대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던 대상에게 배신당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너 맞아. 그런데 그들은 칼로 난도질하면서 나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고 밖으로 드러내서 온갖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치는 친구를 칼로 배신하는 그 모습과 달리 예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배신은 입맞춤의 배신이에요. 아주 간교한 겁니다. 그것은 마치 뱀처럼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배신이에요. 속으로는 음모예요. 드러내놓고 따를 수 없어요.
못하겠어요 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건 차라리 괜찮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인 것 같은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게도 정인이 양부모에게서 저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요, 친밀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배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정인이의 양부가 기독교 방송국 직원입니다. 양부의 아버지가 목사이고 기독교 방송국 직원이고 교회 다니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 포장이 너무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정, 목회자의 자녀, 신앙적인 일터.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악마적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입맞춤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입맞춤이 배반의 신호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슴 속에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목걸이는 참 많아요. 십자가의 종탑은 많이 있어요. 그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느냐? 주님의 정신은 없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 검을 준비하라?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삶을 단호히 결단해라. 끊어내어 버려라. 그런 욕심 치솟아 오를 때 끊어버려라. 그런 마음 생길 때 끊어내어 버려라. 부모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끊어내어 버려라. 자녀가 그렇게 원해도 끊어내어 버려라. 십자가의 길로 나를 사랑하는 자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랬더니 오해했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진짜 검을 가지고 끊는다고 끊었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신앙인들이 검을 들고 활동하면서 설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그 검을 들고 오늘 또 휘두르면서 이게 주님이 준비하시는 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붙이면서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것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검을 이해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검을 준비하셨겠죠. 그렇잖아요. 제자들 보고는 검 준비하라고 자신이 검을 안 준비하시겠어요? 예수님 검을 준비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무슨 검이냐? 그 검은 성령의 검이라니까요. 말씀의 검이라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해방하는 것을 내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해서 보면요,
검을 들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지금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5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5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검을 들고 있어요. 몽치를 들고 있어요. 무기를 들고 있는 거죠. 검과 뭉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53절로 넘어갑니다. 53절로 넘어가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두움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들고 설치는 것이 검과 뭉치입니다. 검과 뭉치를 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있어요. 무리를 지어서 검과 뭉치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어두움의 권세자,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무리를 지어서 편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을 단호하게 배제하는 결단의 검을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검, 몽치를 들고서 세상에서 일이 안 하면 살 수 없다고, 세상에서 이 공격력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나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칼과 몽치를 들고 나면 잔악함이 있습니다. 칼과 몽치를 든 자의 잔악함이에요. 그게 16개월밖에 안 된 생명을 대할 때에도 잔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를 대하면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요 상대편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필요해요. 내 자녀가 문제투성이다? 그거 부모 보고 그런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안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서 웃으면 어린아이들은 웃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화내면 무서워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기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어른의 거울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내가 핑핑거리고 도구로 이용하고 외면해요. 자기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정인이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 정인이가 경직되듯이 착 이렇게 손을 모았다고 그래요. 이건 맞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것은 짐승적인 훈련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잔혹하게. 그게 그리스도의 방법이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 맞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반응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원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진짜 손이 모아지느냐?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진짜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진짜 나를 그렇게 헌신시키고 있느냐? 모습 태도 아니라니까요. 입맞춤에 그 모양새가 아니라니까요. 입맞춘다고 사랑한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향하여서 잘 입맞추는 것처럼 하는 포장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은 외면해요. 힘들고 어려운 건 다 포기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등록하여 교인이 되면은 예수님과 입맞춤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안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에 등록하여 교인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주 사랑으로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의 입맞춤이 배반의 입맞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과 입맞춤하는 것이 배반의 입맞춤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입맞춤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입맞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내 삶 속으로 진짜 모셔드려야 됩니다. 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이 가신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험하다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입맞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소금언약교회가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입맞춤을 하는 교회가 돼야지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수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모양은 신실해. 겉은 화려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독살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왜 신앙적으로 십자가 힘들어서 못 간다고요? 아니 그건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라고요? 아니 이건 망가진 신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 유럽 쪽에 가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직도 성경을 믿고 있냐? 아직도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될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할까? 오늘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주님과 입맞춤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입맞춤 한다고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입맞춤 한다고 다 주님의 제자 아니라니까요. 입맞춤 한다고 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입맞춤이냐는 거죠. 배반의 입맞춤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익숙하게 하던 말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하고 있고, 제자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피하고 숨고 있다면 예수님과 입맞춤하는 것이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입맞춤을 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삶을 내 삶에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한국의 교인들은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영광의 자리에 머무는 주님만 찾는 거예요. 우정성, 좌정성을 얘기하던 제자들처럼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입맞춤이 아니에요. 오늘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께 입맞춤하면 아니 된다, 그거 하지 말자. 교회에서 무리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처참하게 배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들,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의 방식이 되면 안 된다.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방식은 칼과 몽치를 들고 주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이라도 걷겠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현 방식을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입맞춤이 진짜 입맞춤이다.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내 가족의 구원이 아직도 안 들어옵니까? 내 자녀의 구원이 아직도 안 들어옵니까? 내 주변인들이 안 들어옵니까? 진짜 입맞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입맞춤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금은약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입맞춤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신호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까? 배반의 신호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일어난 기독교인의 삶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들이 답답해합니다. 처참해합니다. 탄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내 삶의 도구로 삼아서,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거꾸로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십자가의 삶이 들어오게 만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님, 저들의 가정에 아직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다면 구원의 은혜들이 임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